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라의 영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주 못에 박히도록 내가 지도를 그려서 아브라함 일생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그림 나중에 가다 보면 그림이 이제 커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도 멀리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린 것이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터키의 남부를 거쳐서요. 이게 섬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키프로스인데 이게 구브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홍해는 수에즈 운하만을 이렇게 만들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아크하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빠지는 홍해가 있습니다. 유도상으로 이 정도 돼서 이 걸프만의 쿠웨이트 변방에 이런 그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바다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이거나 저주받은 땅처럼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가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적과 꿀이 있다고 우리나라 금이 나오는 땅이 금이 나오는 땅.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도 신앙으로 봐서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중동 땅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신 거래요. 이 이스라엘 먼저 그리면 이스라엘은 갈멜산 유도상에서 이렇게 갈릴리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헬몬산 기슭에서 이렇게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잘 내려오고 레바논에 이렇게 해서 왜 그래요? 이제 메르모스가 이렇게 넘쳐서 갈릴리호수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꿀꿀해서 이렇게 사해로 이렇게 내요. 사해에서 완전히 물이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걸 요단강 1년 내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에 유입된 강은 이 아르논 이 모압지대에 아주 산간이 굉장히 굴곡지는데 이렇게 골짜골짜가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야복강. 여러분이 이제 야구 배울 때 알겠지만 이게 야복강이 하나가 1년 내내 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긴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요단강 유입되는데 이것이 야르묵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내산 이렇게 있고요. 시내산. 여러분 잘 아는 호렙산 똑같은 내용이에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똑같습니다. 이건 홍해. 홍해. 여기는 지중해인데 지중해가 좋겠습니다. 성경은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중해 알기 쉽게. 그다음에 나일강이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약 한 3,200km 이렇게 흘러서 이 지중해로 빠지는데 이 삼각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들이 이렇게 삼각주로 빠지다 보면 여기가 큰 초지가 돼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센 땅, 고센. 그래서 이게 고센. 야곱이 자기 족속 70명을 이 브엘세바에서 데리고 와요. 브엘세바에 데리고 와서 이 고센 땅에 와서 430년을 살아요. 엄청난 노예로 살면서도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잘 낳는지 400년 동안에 막 200만, 300만 될 정도로 이 민족이 커져요. 출애굽을 하게 돼 모세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초지였어, 초지. 그 다음에 이 터키가 이게 터키입니다. 이걸 먼저 써놔야 되겠네. 터키. 이게 이집트. 애굽을 이집트라 그래요. 이집트.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은 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가 되고 갈릴리에 약간 이제 골란 그걸 약간 먹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레바논. 여러분 잘 아는 레바논. 그 다음에 이쪽이 시리아.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기 건너편, 요단 건너편이 요르단. 많이 들어보셨죠? 요르단.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동쪽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강이 하나 크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래요. 유프라테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강이 또 하나 이렇게 합류가 되는데 이것이 티크리스. 성경에는 히데겔 그래요. 티크리스 강. 이렇게 해서 이 초지가 강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이 초지가 좋습니다. 초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뭐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지역이 너무너무 초지가 좋은 이 나라, 복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라크. 야, 이라크는 참 복 있는 나라예요. 복 있는 나라. 이라크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초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란은 이쪽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란, 쿠웨이트는 이 정도 있어요. 쿠웨이트가 약간 이 걸프만 쪽에서 이렇게 점령해서 쿠웨이트. 나라 이름은 대충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쪽 내려가면 저 인도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을 하냐 그러면 이 갈대아 우루, 이 갈대아예요. 우루는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아 우루의 고향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바벨론의 수도 시날 평지를 지나서 바벨론 수도 시날 지나서 하란까지 와요. 하란에 와서 75세에 소명을 받아 아브라함. 그래서 하란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부인 사라와 짐승과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떠납니다. 헬몬산 기슭에 와서 아주 충직한 시리아 사람 엘리에스를 돈 주고 사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 북방에서 이렇게 북방에서 내려와서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세겜은 이스라엘이 아주 그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저지대가 있겠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 이제 위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밑에는 이제 그 느보산 그 그리심산하고 또 하나 무슨 산이나 그 여호수아가 축복을 받은 산 그리심산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곳도 세겜이에요. 세겜 주위에 이렇게 있어요. 변방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결국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 한 번 더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주위가 온통 베델 주위가 다 기근이었다. 기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 애굽에서 결국 자기 부인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첫 번째하고 똑같이 지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뺏겨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또 해요. 그 남자들은 참 못 믿을 존재 같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또 사라를 사랑하셔서 사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지금 저 아비멜렉 현몽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진을 시켜서 금과 은과 목축을 주고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을 쫓아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기도 안 하고 연단 받던 그 장소로 다시 간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연단을 피해야 되겠다. 고난 피하겠다. 고난 싫어요. 그 받아야 돼요. 그 받아야 그만한 복을 받는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걸 안 받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성장이. 그래서 고난 받으면 그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고난도 이길만 해요. 감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와서 이렇게 여기에서 정말 이제 새롭게 신앙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딴에는 완벽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로 거기에 기근이었던 것이 초지가 생겨서 막 짐승이 막 새끼를 줄줄이 낳고 너무 많으니까 목동을 더 사서 막 이 가나안 땅 사람 사가지고서 목동을 시키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카로가 딱 놀아가지고서 조카 너는 이쪽 산을 가지 않나 이쪽 산을 가지 마.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런 모습으로 조카 롯을 설득을 시켜서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조카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초지가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갑니다. 도시 좋은 자는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와 소알 이 다섯 성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그만 성읍들입니다. 옛날은 시족사회라 조그만데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같지도 않은데 한 마을 이렇게 해서 있는 그런 정도의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함께 굉장한 그런 위력을 가시하면서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는 헤브론 나무리 상수리 나무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일평생 헤브론에서 상당한 세월을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 땅. 그래서 헤브론에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5개 왕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속국이었는데 여기에 그들라오멜과 함께 4개 국가가 동맹해서 이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침공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전부 사로잡아가요. 다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롯도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중에 기습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기습해서 롯을 다 다시 데려오고 이 5개 왕도 다 데려 자기 나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와서 살렘 여기 와서 이제 그때는 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살렘 그 장소에 와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대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11조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오지요. 자,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헤브론에 왔을 때 이제 천사를 만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헬렉까지 받았어요. 13년이 지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으니까 23년, 24년 때 가는 그때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라. 둘 다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예언을 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이제 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두 딸은 구제를 받고,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지금도 그 소금기둥이 요르단지기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요. 그 소금기둥은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융기가 됐어요. 지진에 의해서 쭉 융기가 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라 이 지진에 의해서 지각변동 바다에서 쭉 소금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해요. 예. 그 사해는 지금도 짠물이 23%, 26%.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죽지를 못해 붕 떠버리니까 중심만 잘 잡고 서 있으면 서 있어요. 이렇게 한 배쯤 딱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아주 거의 한 3분의 1은 그대로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사해 후에 바람도 안 불어요. 조용해요. 떼약볕이지만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사해가 있는데, 요즘은 관광지로서 사해에 엄청난 그런 뭐 여자분들의 팩 있죠. 뭐 머드팩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팩 만들어서 팔고, 저기 소금에 비누가 많이 나오고요. 특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거로 많이 이렇게 관광 수익을 많이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이 차제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얼마 기가하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만들어요. 그랄 땅이 어딜까? 그랄 땅은 중요한 곳입니다. 서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가 그랄 땅인데 약 서해에서 한 16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랄 땅, 그랄. 그래서 이 그랄이 이삭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그랄은 이 블레셋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블레셋. 지난번 얘기했죠. 영국 해적단들 신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안에 해적단들이 막 돌다가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 나라를 찾아내니까 막 북방에 터키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막 그리스도 갔다가 이러다 안 되니까 또 이쪽 애굽도 갔다가 안 되니까 빙글을 돌다가 어디로 왔냐? 이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로 왔어요. 가자 지구. 성경은 가사로 나옵니다. 지금은 가자로 나오고요. 가사 지구에 들어와서 블레셋이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에 보면 5개 성이 이렇게 점령돼 있어요. 블레셋이 아주 진원지입니다. 여기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진국했을 때 벌써 블레셋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이미 와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은 돌문화예요. 돌문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전쟁의 조직적인 군사를 갖고 있고 배도 막 철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을 다 못 쫓았어요. 통일하고 했어도. 그 블레셋이 뭐냐? 피에로, 이슬람교,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팔레스틴이다.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 이쪽 지역 그랄 땅을 비롯해서 아스돗, 무슨 가드, 전부 다 이게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고 한 5개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제 공부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알으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그리고 저기 보면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죠. 아비멜렉. 뭘 먼저 얘기할까요? 바로라는 뜻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애굽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몰 이것도 왕이란 뜻이에요. 이 세계 왕이 하몰이에요. 그 다음 여기 아비멜렉이라면 왕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도 왕이에요. 왕.
이거는 블레셋 족속의 왕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이 명칭,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도 왕이시여 아비멜렉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애굽 가면 바로 왕이여 힉소스 왕이 돼서 왕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무슨 이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서 저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애굽 땅의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세겜의 하몰, 예? 이런 왕들 이름이 처처에 있어요. 이거는 이 토속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주민의 말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이 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의 알라, 그것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라란 말은 이단 말이 아니고 야훼란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공부할 것은 여러분이, 자, 광야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란 광야는 이렇게 이 가운데 시내산 아주 한가운데 이렇게 바란 광야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일 때 바란 광야 어딘가, 수르 광야는 여러분 공부하다시피 이쪽 홍해 변방으로 수르 광야가 엄청 깁니다. 이 수르 광야는 3일 길을 걸어요. 수르 광야가 있어요.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위에 진광야라 그래, 조그맣게 진광야, 신광야라고도 합니다. 진광야가 있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 유대 광야는 요 사해 변방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헤브론 바로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게 이제 유대 광야가 이 사해 변방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리막길인데, 여기 가보면 이제 그 성경 사해봉 같은 걸 발굴하는 그런 동굴 같은 거 있고 그래요. 신기해요. 그게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 광야, 불뱀으로 죽었던데 에돔 광야. 이 사해 바로 밑입니다. 세례산 그 줄거리입니다. 에돔 광야. 이건 빨개요. 여기는 완전히 초지가 없고요. 완전히 뻘겋으면 에돔 광야. 그래서 빨갛다. 그래서 에돔. 저기 에돔에 에서가 살아요. 나중에 야곱의 형이 그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고 에서가 살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피나갔던 미디안 광야 성경에 여기를 얘기하는데 이쪽도 약간 포함됩니다. 이 시나이반도 약간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 광야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 광야, 모압, 이 정도 광야가 이 정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면 이 정도의 광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이쪽에 이집트 이쪽에는 거의 돌문화입니다. 돌문화. 이쪽 지역은 거의 다 흙문화예요. 흙문화는 뭐냐? 흙벽돌. 벽돌을 구워서 돌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흙벽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돼서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 그게 이제 바벨론의 하무라비 왕이 지어놓은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게 이 마르둑 신전. 여러분 읽어본 성경에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의 기둥에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 다 써 있는 것이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는 한글에서 비유하면 화살 같은 문자예요. 이런 식의 문자예요. 세모잡이 있고 여러 문자예요. 이런 문자가 그 마르둑 신전의 기둥에 쫙 새겨. 지금 그것을 어디 갖고 있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그게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는 다 역사예요. 사실이고 거짓이 없어요. 신화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에 계산도 아닌데 그래도 믿으세요. 그건 역사적으로 설명되기 그래요. 뭐 모세가 어떻다, 요셉이 어떻다, 전부 다 역사적으로 전부 다 점검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분명하고요. 하나님 역사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데요, 그 역사를요.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고, 근거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성경을 확인시켜주고 성경을 검증시켜준 것 뿐이지
반대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창조론도 이제 거의 다 창조론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에 뭐 중간 화석이 이제 나오면 되겠는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전부 종이 그대로 화석이 나오니까 진화가 아니구나. 꼬리가 약간 없다고 해서 진화가 됐다.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 원천적인 진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무슨 아베바 동물에서 뭐 생물에서 자라가지고 뭐 물고기 됐다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각종대로 애동산 다 지은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래서 이러한 그 상식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제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요셉을 팔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던 상인들이 미디안 상고, 그죠? 요 미디안 상고들이 요셉을 파는데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은 주로 길이 말이죠. 길이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여기서 물건을 바꿉니다. 예, 물건을 바꿔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이렇게 헬모산 거쳐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땅 거칩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사요.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서 은이십이 팔려서 어디로 오냐? 지중해로 와요. 예. 애굽에서 모든 물건을 파고 다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미디안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상술이 좋고 당시에도 옛부터 램프 뭐 아라비안 램프 들어보셨죠? 뭐 마술 같은 거 이런 걸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가 돌아서 쭉 상고들이 다녀요. 그리고 장사를 했어요. 무역의 최고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저 사환이 누구 하나 있는데 누구냐? 마호멧이 그걸 했어요. 마호멧이. 그래서 마호멧이 이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자기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호멧이 깨달아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숙모하고 결혼을 해요. 숙모하고.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 이 부인이 9명인가 돼요. 9명. 그 사람이 마호멧이 기도했더니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 얘기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이슬람. 거기 칼을 딱 잡아요. 그래서 메카를 점령을 해요. 아주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보다 한 700년 후에 생겼는데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도가 기도를 막 따라잡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테헤란을 보십시오. 자기 죽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폭탄 터뜨려서 한 몇백 명 죽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락으로 죽는 거예요. 이건 이단인데 아주 이단에도 아주 원수들. 이건 참 신기한 그 마호멧의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마엘을 끌어당겨서 이스마엘 자기 교주 시조로 이렇게 딱 건네가지고 하갈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 이치에 맞는 거 뭐냐 그러면 요 하갈이 여기 사람이거든.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요. 구스 땅. 좀 약간 깜잡잡하니 흑인 비슷한 하갈이 이 구스 땅에 지금 이집트도 이슬람,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요르단도 이슬람, 시리아도 이슬람, 이라크도 이슬람, 터키도 이슬람, 네바논도 이슬람. 요 이스라엘만 유대인 기독교예요. 저 기가 막힌 거 이슬람의 저 이스라엘의 이 운명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속에 12개의 자치정부가 있어서 아주 팔레스타인을 품에 안고 지금 살면서 날마다 시마다 잠을 못 자요. 이스라엘이요. 전부 보초 쓰고 파수꾼 하려고.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주 굉장히 강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자분들도 계속 밤에도 보초로 써요. 종 들고요. 이건 수천 년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이러면 성경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에 보면은 이 그랄로 이주한 이 블레셋 영역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사기를 쳐요. 야, 블레셋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 염려하니까 넌 내 누이지 않아. 누이라고 그러자. 누이라고 했더니 이 참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 89세 할머니인데 처처럼 보이나 봐. 너무 예쁜가 봐요. 사라가 아니
89세 할머니를 왕이 막 탐낼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봤으니까 대단한 미인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엘린교회 성도보다 더 안 예쁠 것 같은데 생각에 99세, 89세인데 그죠? 사라 참 사라 원래 사례잖아. 사례는 공주다 그런 뜻이 공주.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예. 하나님 주신 것 열국의 어미 많은 자손을 낳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정말 한번 보고 싶을 정도예요. 천국 가면 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그런가. 와, 89세인데도 처녀같이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90세에 애를 낳게 했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본인들은 경수가 끊었다고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왕들마다 다 살아가면 그걸 못 차지해서 아주 안달한 왕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예쁘니까 저 사람 날 죽이고 널 데려오고 하니까 차라리 누이라고 그러자. 어차피 뺏길 거. 그런 식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실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뭐 이런 자가 있어 싶은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어요. 너무 예쁘니까. 지금도 이라크 가면 예쁜 사람이 많습니다. 중동 땅 여인들이 굉장히 예뻐요. 키도 좀 조금 하면서도 예뻐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결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서 그 왕들이 탐낼 정도로 그렇게 어예뻤다 그런 걸 보면 아주 절세미인이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절세미인. 자, 그런데 이 절세미인이 신앙적인 영성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절세미인들 왕들이 탐을 내도 이 여인은 끄떡 안 했어요. 성경에 말 한마디 없어요. 탁 침묵으로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여인이 기도한 여인이 사실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중에 가장 좋은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라라고 생각해요. 얼굴도 예쁜데다가 영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어느 누구를 못 따를 정도로 자기를 극복한 그런 신앙에 기가 막힌 여인이에요. 기가 막힌 여인. 그게 얘기를 들자 보면 이 순종 여인이다. 순종. 남자들이 좋아해 순종이 그죠? 근데 신약성기 보면 순종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래요.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는 거예요. 하늘같이. 우리 주시대에도 우리 한국도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하늘같이 모시는 이 사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그래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이 하므라비 법정이 당시에는 하므라비 법정도 뭐 한 BC 한 16세기니까 엄청 오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BC 2500년이지만 그 법정이 그대로 내려온 걸 보면은 가문에 씨앗이 없으면 후손이 없으면 처벌가서라도 해서 씨앗을 내야 돼요. 법이 그래요. 그러나 본처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본처가.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사라 부인 본처를 통해서 아브라함께 동침을 했어도 하갈은 꼭 종이지 그것이 본처가 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 사라 것이지 하갈 게 안 돼요. 법 자체가. 근데 성경에 하갈이 쫓겨나간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내 종이었는데 네가 낳았다고 네 아들이라고 그러냐? 네 아들이지. 그러다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니까 본부인을 천대하니까 본부인의 권위로 쫓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해요. 그 법에 딱 돼 있어서. 주여 그랬다가 당신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오. 그리고 하갈을 쫓아내시오. 사라가 딱 명령해요. 아브라함한테. 여기도 이제 보면 쫓겨나가요. 하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여기서도 하갈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 그저 하갈이 불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쌍한데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놈이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물을 막 몇 바가지를 퍼서 그냥 물주머니 가득 채워서 나귀에 세워서 보내요. 이 사막 가면 뭐 순식간에 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물을 잔뜩 실어서 나귀를 끌고 가게 해요. 그래도 이 하갈이 가면서 어디로 가냐? 요 헤브론에서요. 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이 바람강에 갔을 때 여기에서 결국은 물이 다 떨어지고 얘도 죽고 지가 죽게 생겼어요. 거기서 방성대곡을 했다 성경이 나와요. 거기서 우물이 나와서 그 우물물에 애를 먹여서 살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가 너로 장차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이슬람이 다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싸우는 거 지금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참고 이렇게 하갈을 동침하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라가 본처로서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이게 내 경수도 끊어주고 다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하갈을 그냥 붙여서 아이를 낳자 낳게 된 것이 그 실수가 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공모해서 난 아들이 천추의 한이 된 그런 원수가 되고 적이 된 것입니다. 그니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결국 그것이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라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좋으냐. 첫 번째 16장에서인가 쫓겨났을 때 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 집에서 왔어요. 다시 너는 종이니 그 집으로 돌아가라. 임신해가지고 돌아왔거든. 애하지 않았을 때 배 터지고 돌아왔거든. 그래서 그 베냐민 것도 보기 싫은데 아이가 막 멸시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다시 왔을 때 사라가 받아줘요. 안 받을 것 같은데 사라 마음이 착해서 받아줘요. 참 마음에 고통도 있을 텐데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세 번째는 무슨 여 자신을 극복한 여인이다. 자신을 극복한 여인이다. 사라는 가문에 들어가서 자식을 못 낳은 죄 때문에 고통이 많았어요. 얼굴은 예쁘고 남들이 탐낼 여자지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동침시켰더니 자식을 낳았잖아요. 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아이를 못 낳는구나. 확인이 됐잖아. 확인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아서 자기 주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다 같이 받잖아요. 다 받아요. 그냥 하갈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나중에 천사가 사라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그랄 땅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이삭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크잖아요. 이스마엘이 크니까 애한테 발로 차고 장난감 뺏어버리고 맨날 울리고 하니까 도저히 멸시를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보낸 겁니다. 쫓아보내서 바람가에쯤 가다가 거기서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져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이 나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의 구스 땅에 가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면서 지금 그 원수를 갚는다고 지금 이슬람 교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딱 진치고 있는 거 진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됐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야, 참 옛날에 심었던 건 다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주 자기의 정말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이삭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이스마엘을 낳은 그 자체가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말씀은 길이길이 참고 또 참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가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6장에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나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독교는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못 참고 안 되다 다른 일을 저지르면 그게 다 나한테 뒤집어 써져요. 사실 그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때가 안 맞아서 그렇지 분명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고요. 실행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좀 고난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아브라함이 절대절망의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 나중에 22장 가보면 이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는데 그 시험을 치룰 만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이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실수는 했으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족속의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밀한 기도를 했다. 은밀한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이 사라가 애굽 땅의 왕한테 잡혀가도 기도한 적이 없다고 돼 있고, 아비멜렉 잡혀가도 기도한 적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정황을 딱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팔아먹는다 싶어 그랬지만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주라칭했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이라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현몽에서 아비멜렉도 사라 손대면 죽어. 막 그런 역사가 일방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는가. 사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는가. 그래서 참 예쁘고 아름다운 팔방미인이고 절세미인인데다가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곱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이러면 만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엘림가 성도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이 보다 사라를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 닮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항상 사라처럼 이렇게 지고한 여인으로 절세미인이 돼서 마음이 더 아름다워야 되면, 절세미인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노이라. 여러분, 내가 잘못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전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 예쁘냐?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예쁠 수밖에 없어. 선춤하면 다 예뻐, 다 예뻐. 선춤을 안 받으니까 이게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런 거지. 선을 충만하면 다 예뻐요, 다 예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라 다 예쁘게 돼 있어요. 천사같이 예뻐요, 정말. 진짜 그래요. 머리를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 복간해도 웃으면 천사처럼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극복하며 인내를 하고 은밀한 기도를 행하는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 사라밖에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저보다 좋은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후손을 잘 이렇게 번성하면서 히브리 족속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 사라는 정말 열국의 어미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성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시간 좀 남았으니까 잠깐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불순종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자체가, 환경이 마귀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그런 환경이에요. 아주 겨울 환경. 우리는 항상 겨울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요즘에 봄이 돼가지고서 아주 꽃이 막 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부활의 역사 또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역사, 우리 순복음, 우리 기독교의 자랑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벚꽃나무를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벚꽃나무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이 싹이 안 나고 꽃도 안 피는 그 세월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동토가 녹아서 다 꽃이 피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보시면 아가서 2장에는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에 여인이 나와서 여인이 나올 때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 비둘기 같은 사람아, 뭐 엄청난 그런 칭찬을 많이 하면서 나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닐자 그래서 아주 그 뭐라 무릉동 같은 데 이렇게 거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아가서 편을 보면 이 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예,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한 모습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그려집니다만 일단은 이런 그 꽃피는 무릉도원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함께 거닐자는 거, 동산을 함께 거닐자. 예수님이 함께 거닐자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과 딱 손을 잡으면 기가 막힐 텐데. 손을 잡으면 기가 막힐 텐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동토에서 싹도 피지 않고 그냥 가지만 있는 이런 동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이 빛을 통해 다 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 동토가 결국에는 이 꽃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에게는 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이 꽃이 안 피고 희망이 없잖아요. 언제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싹도 안 나는 이런 곳에 이 살던 우리가 이게 뭐 언제 싹이 나요? 세상은 이런 곳에서 뭐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내 속에 희망의 꽃이 피고요. 그 예수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뻐요. 굉장히 기뻐집니다. 이게. 그래서 기쁜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는데 기뻐져요. 내 속에 꿈이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꽁꽁 얼었던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든 거 다 풀어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에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병도 아니에요. 혼자 그냥 막 웅크리고 우울증 걸려 그러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꽃이 확 피고 없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왜 내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아가서에 있는 아주 결론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동토 땅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다 얼음을 녹여주고 싹이나 꽃이 피게 해놓고 가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열매만 맺으면 열매만. 우리가 꽃 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지금 때가 그때라고 활짝 핀 부활절은 활짝 피어버린 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동토에서 따스한 봄날로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만은 꽃 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열매를 가만히 놔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마다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우울증을 쓰고 다니고 막 무슨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 믿음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여인처럼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거닐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겠어요? 저런 아가스에 나온 술람이 여인, 솔로몬 왕처럼 그게 다 우리 계시한 것이 이제 예수님은 신랑식으로 신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지고 꽁꽁 얼었던 죄악이 다 녹아가지고서 이제 그 녹은 물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가 하나의 엉겅퀴가 다 이제 뽑혔어요. 뽑혀버리고 이제 새로운 포도원 밭이 됐어요. 포도에 꽃이 피어버렸어. 새가 지저귀고 방구의 노래가 들린다. 그런 아가스에 보면 참 멋있다니까 새가 놀고 방구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응?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제 내가 저 안에서 이제 동토가 사라지고 따스한 봄이 왔으니 됐다. 내가 농사지면 잘 질 거야. 결국은 저런 꽃이 핀 것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틀림없이 꽃이 피어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냐? 사라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왜냐하면 저 포도원에는요 이 작은 여우들이 많아요. 작은 여우들이 아가새에 보면 작은 여우들이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서 포도나무 그 줄기의 뿌리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가 굉장히 달됩니다. 여우들이 위 줄기를 안 깎아먹고 밑에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들이 들어가서 그 갉아먹이면 그 다음 아침에 꽃이 다 시들어버린대.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죄악이 들어가면 안 돼. 조그만 것들, 큰 것들은 그냥 방지할 수 있어요. 큰 거는 보이니까 호랑이가 온다든지 사자가 온다든지 그거는 금방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보이니까. 쥐새끼 같은 건 막지 못하잖아요. 막 땅을 뚫고 밖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래서 기도의 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돼. 사라점. 그래야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 탐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분쟁 이런 것들, 좌절하는 것들, 이 조그만 것들, 조그만 여우 새끼들이 와서 마음을 다 갉아먹고 그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지. 병 안 들었는데도 지금 우울증이 들어서 병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건 안 돼요.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서 저 포도니 꽃이 활짝 피었으니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항상 따스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니까 꽃이 필 때 찬바람이 불면 꽃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져요. 꿈도 잘 꿨다가 기후가 사라져버리고 냉랭하게 사니까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살고 걱정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은 피워 꿈을 꾸었는데 꿈이 완전히 다 꽃이 시들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꿈의 동산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꽃이 잘 활짝 핀 것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저 포도원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라처럼 정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좀 봐줘야 되고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런 지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 주어진 저 희망의 꽃이 기쁘고 즐거움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쳐서 싹 시들어버리면 또 다시 꿈을 또 다시 꿔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굉장히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꿨으면 이루어지지 못 이루니까 다시 또 회개해야 저게 꽃이 피고 만발하거든요. 다시 회개를 해야. 기회는 있으나 그러나 이왕지사 믿음을 가졌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강력한 믿음으로 이같이 사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남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히브리의 족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은 저렇게 동토를 녹여서 꽃핀 동산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한 일이 뭐 있어? 없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만 짓고 나온 사람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지금 지상에 강림을 3번씩이나 하셔가지고 지금 저 꽃동산에 녹여서 꽃을 피게 오신 거라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저 포도원을 거닐자. 아가서에 나온 그런 말씀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하실 거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꽃피는 동산을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사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 뜻을 잘 견디면 그것이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서 엄청난 수확을 맺는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 중에 여자, 이 사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자분들이 사라에 대한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